4절 그러므로 나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자손에 의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삭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만약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네 아버지같이 복받고 살려면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지만 조금 아픈 이야기 나오네요. 이건 뭐 이삭의 기억 속에서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비록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지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얻은 것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이것도. 트라우마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 겪으면은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글쎄 있을까요? 이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를 겪었던 이삭도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여러분이 볼 때는 어쩐지 모르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자신의 삶을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이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길은 아브라함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삶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님 손에 들고 사용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생각하기 어려운 삶이죠. 아닌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자연스럽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 뜻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바뀌어요. 거짓된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짓말한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같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것을 엉뚱하게 이야기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유튜브 들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듣다 보면 저 잘못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그 밀가가 화란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밀가는 저 화란의 아내가 아니거든요. 나홀의 아내거든. 나홀의 아내. 근데 화란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좀 구원받지 못해, 현재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변명하지만 모르고 한 것은 조금 그래도 용서되지 않겠어요. 모르고. 근데 내 마음에 알고 있는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면 정말 곤란하죠. 그 사람 구원받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자리를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마음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차지를 해요. 왜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이 차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자리에서 내 육체를 사용해요. 이해 가시죠?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게 된 사람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다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섬김은 자기 마음에 드러난 것만을 섬기는,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겨요. 이 섬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양이 많네요. 뻘소리, 잔소리가 많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믿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왜 그래요? 성경 안에 예수가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은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 뭐 제가 반복해서 자주 설명하죠.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좀 넘어갑시다. 지금 설명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뭐 날마다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육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신체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육체를 사용하게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준 육체를 가진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해요. 만약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러므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유행가 가사에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은 자명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 외에 어떤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변질된 사랑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가 잘 알아보세요. 그럼 사랑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